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목이 좀 길지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무 산에서 아무 데나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정확히 하나님이 일러준 딱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은 복음을 우리에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맞지만 그게 틀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하지만 오직 복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죠? 거기 내가 일러준 거기 한 산 거기에서만 그를 번제로 드리란 말은요 그냥 다양한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드렸던 것처럼 오직 이 복음, 이 반석위에 우리 인생의 그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인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지 쉽게 보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사복음서라 그래요. 이 사복음서는 이제 사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유대인 대상으로 처음 말씀을 전파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 중에 이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 7장을 우리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해가지고 산상보훈이라 그러잖아요. 산상보훈. 이제 그게 보면은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추구하고 있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그게 정말 참된 예배가 아니라 바른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기도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드리는 그 기도, 그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쉽게 말하면요, 이 예수님의 사복음서 핵심이 뭐냐면은 이 바꾸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게 바른 게 아니야.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에 특별히 이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까지 보면은 누가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마태복음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 자, 예수님이 뭐를 봤어요? 무리들이 다 나오는 거 보는데 그 다음에 뭐가 무슨 단어가 나와? 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제자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 제자. 이 제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어. 제자란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되겠죠? 정말 바른 말씀을 회복하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팔복, 너희가 추구하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이 이 팔복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첫째는 그게 뭡니까? 완전히 역발상의 진리를 얘기한 역발상.
우리는 다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기 원하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그 다음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 복이 있다. 긍휼함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위에서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역발상의 진리를 알려면, 자, 오늘 이 팔복을 한번 보세요. 이 팔복이 전부 뭐를 아는 사람이냐면요, 이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진짜 인간의 이 실존을 바로 본 사람들이요, 인간의 실제적인 상태, 포장하지 않고요, 위장하지 않고 진짜 인간의 실존을 본 사람. 여러분, 철학자 중에 있잖아요. 철학자 중에 가장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어요.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요, 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지 진짜 인간의 실존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인간의 실존을 진짜 알면 태어나지 않은 게 가장 좋대요.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죽는 게 제일 낫다는 거야. 여러분, 이 인간의 실존을 정직하게 보고 깨닫는 사람이 참 복음을 딱 붙잡을 수 있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인간의 실존은 어떤 사람이 이 심령, 인간의 실존을 다 보고, 아, 인간은 대책이 없구나,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구나,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3장 인간의 실존을 알고 뭐 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인 복이 있나니 저에게 있잖아. 위로란 말은요, 창세기 3장에 대한 이 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인간의 실존을 알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실존을 아는 사람은 정말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온유란 말은요, 잘 길들여진 상태거든요. 야생마가. 그러니까 누구 인도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통해 사실적으로 세계 복음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의라는 것이 쉽게 뭐냐면, 이 복음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음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해요? 배부를 것입니다. 복음에 줄이고 목말라서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여기 몸부림치는 사람은 진정한 배부름, 영혼이 줄이지 않는, 갈급하지 않는 이런 복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여기서부터 뭐가 되느냐? 현장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현장이 보이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영혼에 대한 이 불쌍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 긍휼함을 받을 것이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은, 이제 오늘 우리 메시지에 나옵니다 말은, 아브라함이 오늘 결론 부분에 가서 일심 전심 지속이잖아,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오직 복음이 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굴 볼 것이며 하나님의 절대계 하나님을 다 보는 게. 자, 그러면서 7번째 이 합평케 하는 자. 근데 이게 사실 전도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전도란요, 하나님 떠난 원수된 사단의 자녀들을요, 하나님과 화목시킨 게 전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가 큽니까? 자, 그래서 인간의 이 실존, 이 역발상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인간의 실존을 정말 아는 사람이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러면 실존,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자, 이거는 여러분 그냥 공식처럼 외워둬도 돼요. 이 불신자는 반드시 이 6가지 실존, 6가지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랑은 아닌데요, 이 6가지를 가지고 불신자에게 진짜 실제로 설명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도대체 누구신지 도사입니까? 이래요. 왜 그러냐니까 어째서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아시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6가지 상태는 성경에서 하나님 떠난 사람의 그 실존을 정확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그냥 탁 그냥 공식처럼 알아도 됩니다. 응? 자, 첫째, 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이 6가지 상태, 실존이 어떤 장면이냐면, 첫째는요, 근본 상태입니다. 근본 상태라는 말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것이 결정돼 버렸어.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죽어 있어요. 그럼 살려야 되잖아, 그죠?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영적 신분이 누구 자녀? 운명에 탁 매여 있는 마귀 자녀입니다. 틀림없어요. 네? 틀림없어요. 운명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은 세 가지로 돼 있어요. 혼, 영, 혼, 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 또 한 가지 더 말하면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14절. 자, 에베소서 2장 2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3절 뭐라 했습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하시고요?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전부 이 운명, 사단의 운명에 장악돼 가지고 무슨 노릇 한다는 거야. 일평생. 성경이 그랬잖아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그죠?
이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종로를 막 보세요. 그래서 불신자는 점도를 쳐야 되고 굿도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돼요. 당장 저주와 재앙이 오니까. 자, 세 번째는 어떤 상태입니까? 정신 상태. 네. 성공도 하고 가진 것도 많고 다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요, 안식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서 이 정신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왜? 실존이니까. 그리고 육신 상태.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을 보면 이유 없는 재앙, 반복되어지는 사고, 병명도 모르는 막 이 병이 나타나고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그러다 마지막에 결국은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딱 와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끝나느냐? 내세 상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세요. 그러나, 자,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늘 두려워하며 오늘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 세 번째는 흉악한 자, 살인한 자, 음행한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점술가. 완전히 지옥 간다고 했어요. 점술가.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 그 다음에 복음 아니고 자꾸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자꾸 이 후대 상태.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야, 이게 그대로 후손들에게 답습돼 버려요. 그래서 가정 문제로 나타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실존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그러면 이 6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슨 문제? 근본 문제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근본 문제 3가지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전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임시 처방이에요. 위장과 포장이에요. 요새 뭐 텔레비전에 막 상담자 막 어디 막 하는데, 그분이 그래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제가 그건 안타까워요. 근본적인 답을 제시 않고는요, 그게 다 미봉책입니다.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런데 뱀은 그랬죠? 우리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뱀이에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이 존재가 우리 인간의 문을 확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따라 하십시다. 영적 문제다. 어떤 종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이 더 정확히 말하면요, 모든 종교는 좋은 것을 가지고 누굴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 만들기 때문에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 그냥 죄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뭐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참 인간, 원래 인간이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원죄의 문제예요. 원죄. 이거는 기독교에서만 얘기합니다. 자, 요 죄 때문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 영적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자, 영생의 문제라 해도 되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윤리 도덕의 문제 이전에 무슨 문제?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 이걸 알아야 여러분 복음이 뭔가를 이해됩니다. 이거 모르면 복음 몰라요. 복음은 이 세 가지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는 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느냐? 아니, 왜 이 문제를, 인간은 지금 얼마나 대단한데 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느냐? 자, 여러분, 인간의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 영적 문제, 이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더 가중되어져요. 자, 인간은 선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수행도 하지만 다 좋은데 자범죄는 해결될지언정 무슨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자, 인간은 있잖아요. 이 생명의 문제, 정말 인간의 이 행복 문제를 가지고 정말 철학을 하고 학문을 하고 지식을 쌓고 과학을 아무리 해도 이 생명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있잖아요. 그것들이 속이는 거라. 헛된 속임수요. 그죠? 응? 철학은 헛된 속임수요. 자, 여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뭔가?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피제사예요.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희생의 뭐예요? 피제사. 그 다음에 이사야 구약의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 여자의.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여자의 후손만 뱀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문제. 희생의 피만 이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동정녀 탄생이냐? 동정녀 탄생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세 단어를 합친 단어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자, 그래서 7번 보세요. 오늘 성경에 오늘 하나님이 야, 가까운 아무 산에 가가지고 그냥 내게 제사를 드리라 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말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러면 진짜 이 성경은 인간의 글이 아니라는 것들이요 여기서 증명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것은요 무려 4,000년 기간을 두고 기록됐어요. 그런데 그 흐름이 너무나 정확해요. 자, 오늘 모리아산, 오늘 하나님이 지시한 일러준 그 한 산이 어디예요? 이 모리아산인데 이 신약에 예루살렘,
정확히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삭이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할 때 했잖아, 그죠? 이삭의 그 모형 되신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응?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8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나옵니다 말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이래. 여호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부를 때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그 예비한 이정표대로 나를 지금 이것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고백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제가 왜 이런 어려운 메시지를 설교에 주일 강단에 넣나 나도 이게 되는데 오늘 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무리가 나온지라 제자를 보시고 그랬거든요.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중요한 우리 신앙의 7대 이정표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몇 대 이정표? 이거는 아까 우리 순례자라 그랬죠.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우리 김기호 성도님 부산까지 가는데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고 예전에는 지도 한 장 가지고 갔잖아요. 가면서 계속 지도하고 그 이정표 있잖아요. 그거 보고 가잖아요. 그죠? 이정표가 없으면 부산까지 가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그 이정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그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게 설명이 길어질까 봐 그냥 내가 핵심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이정표로 다 걸어왔어요. 지금까지. 자,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갈보리산에서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 여기부터 신앙이 출발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만 가지 갈등이 나타나고 모순이 나타난 거야.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따라해봐요. 덤으로 사는 인생. 네. 과거 인생은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 들어봤죠? 중생. 이게 갈보리야, 갈보리산. 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갈보리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전부 어디로 모이려놨냐면 감람산으로 모이라 그랬어요. 감람산. 이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40일을 집중하면서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사도행전 1장 8, 3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정으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신디라.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40일 동안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 미션, 사명을 주겠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다. 이 하나님 나라는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신분과 권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전도하라 그랬죠.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돼요. 김기호 성도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내 육신 편안하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신앙의 방향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면 나는 너무나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있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10일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요게 사도행전 2장 1절과 47절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이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여기에 5가지 힘이 있고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이게 체험해야 돼요. 예? 성령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4번째는요. 아니, 이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해놓고 이런 심정이야. 여기가 좋사오리 하고 막 예루살렘에서 막 복작복작 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서대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을 일으켜가지고 흩어지게 만들어요. 예?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과 30절에 보니까 서대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안디옥에다 교회를 세웠어. 그게 무슨 교회야? 이게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말이죠. 어떻게 했냐. 바나바 그리고 바울을 다 초청해가지고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제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쉽게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 전부입니다. 만남이 전부예요. 이정표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여기 4번째 이정표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고 금식하며 팀을 이뤄서 기도하는데, 야, 이 안디옥 교회가 지구 역사상 첫 선교사를 파송해요. 바나바와 바울 팀을 탁. 그래, 이 선교팀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으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자, 여기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9절에 보니까, 따라해봐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앞자가 뭐가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정확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정확한 장소를 만나게 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성령 인도 받아 어디로 가느냐면 바울의 1차 선교회 아시아로 다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신앙의 이정표예요. 그 다음에 바울의 2차 선교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여행 가는데 1차 선교지를 갔는데 자꾸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행이 막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자꾸 막지 하고 이 사람 이제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가가지고 그 드로아의 밤 깊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사인인 줄 알고 인생에 있잖아요. 어떤 전환점, 인생의 대전환점을 탁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인생의 전환시켜야 돼요. 이게 이정표예요. 그렇게도 강단에서 얘기하고 말씀을 그렇게 주는데도 요지부정 여기가 좋사오리 하고 안 됩니다.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난 아시아가 제일. 바울은 그렇게 아니에요. 아시아에 막 대부흥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이어서 전환시켜야 되겠구나. 인생의 전환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마지막 7번째 사도행전 19장 1절과 8절에 보면
두란노, 이 마가 다락방, 에베소에 들어가 가지잖아요. 마가 다락방 역사를 그대로 재현시키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자, 이게 우리 신앙의 이정표입니다. 자, 근데 뭐 이건 제자는 알아들어요. 뭐만 알겠죠? 이 7대 이정표. 자, 그 다음에 어디, 마지막,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본지라.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내가 우리 김대엽 성도님이 수요일마다 내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요. 만나서 이분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막 그리스도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아. 물으면 즉각 대답할 정도로 이분이 이제 알았어요. 이번 주에 가서 그랬어요. 우리 김대엽 성도님은 그리스도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 씨인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에게 심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죠? 아니, 씨가 그냥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 씨가 심겨져야 거기서 싹이 돋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가지고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우리 김대엽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봤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자, 먼저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났다. 이 말은요, 조금도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에 대한 뭐예요? 일심이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범죄에서 나무를 준비해가 쪼개고 그 실제로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했단 말은,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준 그곳에 갔단 말은요, 이 아브라함의 중심이 전심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3일에 하면서 제3일에 이제 아브라함이 뭡니까?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본지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지속했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 먼저 뭐냐? 세 가지를 우리가 결론 내렸습니다. 자, 첫째는 뭡니까? 오늘 우리의 기준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중심이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 이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요걸 이제 우리는 코람데오라 그러기도 하고, 나를 성전화시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이 역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성전화시키는 거예요.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슥 지나가는 말투로 했는데, 첫째는 여러분 중심이 뭐냐? 우리가 제자가 되면 우리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 되지요?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여러분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 예배와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목회자 중심이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딱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 되려면 반드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될까요?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을 보세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막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화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이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의 시간. 자, 여러분 돋보기 알죠? 돋보기. 돋보기를 탁 밖에 나가가지고 햇빛이 이게 해가 비치는 곳에 탁 이 포인트 맞춰가지고 집중시키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불이 붙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이 집중의 시간.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복음이 각인됐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은 복음이 뿌리 내렸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복음 체질되었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냐? 집중이 필요하다. 집중. 자, 이런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나중에 어디와 연결되냐면 24란 말은요, 시간이 아니야. 아니, 우리가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24가 되는 거예요? 근데 24의 정확한 의미는요,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 여러분, 24시간 중에 뭐를 가장 여러분 많이 하세요? 모르긴 몰라도 핸드폰 제일 많이 할까요? 뭐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하니까. 그게 나예요. 그게 지금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24가 진정한 나예요. 그게 나라니까. 정말 여러분, 24 속에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됐다. 전 자신있게 말해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게 진정한 나고 나의 꿈이에요. 드림이라 그러죠, 드림. 24가 안 된 거는 여러분, 내 분명한 언약이 아니에요. 난 우리 성도님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24. 내가 24시간 가장 통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납니다. 이게 나의 진정한 언약이고 비전이고 꿈이고 이게 내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것만 설명해도 좋겠어요. 24. 자, 이거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나의 기준이 뭘까? 그리고 나의 집중, 나의 24. 자,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봤다. 이제 이건 아브라함의 인생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기준이 바뀌고, 그죠?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지고 24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다음 주 나오는 거냐?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여호와이래. 이 고백이 나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이게 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고 나의 24가 되도록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